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일곱째 달 15째 날에 보내는 절기죠. 일곱째 달은 안식의 달이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달이죠. 우리로 말하면 농한기죠. 농번기를 이제 다 보내고 농한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안식하는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7월에는 절기가 3개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15째 날에 보내는 절기는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예요.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곡식을 창고에 모아들인 후에, 그러니까 수장한 후에 보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광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산다는 것,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곧 정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듯이 이 절기에는 초막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절기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냈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상당한 제사가 있었어요. 상당한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다른 절기 때와 다르게 매일 드려야 되는 제물의 숫자가 달라요. 갑절 이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자면 이 절기에도 기본적으로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셨어요. 이 번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절기 때마다 꼭 이 속죄제로 수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속죄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속죄 없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번제의 양이 다른 절기의 갑절 이상이 되어지죠. 다른 절기에는 보통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보통 절기 때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이제 첫째 날에는 13절에 보면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수송아지 한 마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몇 마리예요? 13마리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순양은 원래 한 마리였는데 여기서 순양은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은 7마리였는데 14마리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비싼 제물은 소였죠. 수송아지. 그런데 이 수송아지를 한 마리였던 걸 13마리나 드리게 하시고, 순양은 한 마리에서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은 7마리에서 14마리. 그러니까 순양과 어린 순양은 2배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는 지금 13배가 된 거예요. 13배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7째 날까지 가는데 달라지는 건 수송아지의 마리수예요. 13마리에서 그 다음날은 12마리로 줄어요. 그 다음은 11마리로.
그래서 수송아지의 숫자가 한 마리씩 줄어들면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오게 되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양의 숫자가 쭉 줄어서 7마리까지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무엇을 향해 가냐면 이 7마리를 향해 가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그래서 8째 날에는 성회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고 이때 드린 마리수는 완전히 틀려지죠.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그러니까 앞서서 다른 절기에 드렸던 마리수로 이제 원상복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13마리에서 7마리까지 줄었다가 그 다음에 6마리가 아니라 1마리로 바뀌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앞서서 7일 동안은 7마리를 향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숫자에 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걸 사실상 반대해요. 그 숫자에 정말 그런 의미들이 많이 부여가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도 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명하시지 않고 이런 숫자들이 있을 때 숫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우리의 과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숫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7이라는 숫자를 향해 쭉 내려왔다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완성된 후에 안식하신 거죠. 그래서 완성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7마리가 완전한 헌신을 위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완전한 헌신도 부족해서가 아니라 13에서 7으로 내려오는 거죠. 넘치는 헌신과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번제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사 때보다 다른 절기 때보다 더 넘치고 더 온전하고 더 헌신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수장절이었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면 돼요. 왜 13마리냐? 왜 12마리냐? 왜 11마리냐? 왜 2마리냐? 왜 14마리냐? 지금 2배가 된 거죠. 순양은 2배, 또 어린 순양도 2배, 1마리에서 2마리, 7마리에서 14마리.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헌신이 있는 절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절기 때보다 성대하고 그 어떤 절기 때보다 감사가 넘치고 그 어떤 절기 때보다 헌신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왜 그러합니까? 이 절기는 1년의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이고 또한 추수를 마쳤기 때문에 풍성한 절기죠. 우리는 사실 신앙에 기근이 찾아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근데 늘 문제는 언제예요? 풍성할 때죠. 육적으로 풍성할 때, 육적으로 기근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육적으로 풍성할 때는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나태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러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풍성할 때에 하나님은 더 넘치는 은혜, 더 넘치는 감사, 더 넘치는 헌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절기에 지금 드려야 하는 헌신의 제물들만 하나님이 언급하셨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어떻게 지낸다 그랬어요? 초막을 짓고 텐트 생활을 해요. 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텐트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사람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우리 속담도 있죠.
조금만 뭔가 잘 되고 여유롭고 풍성하면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쉬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때에 이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정말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지금 이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추수하고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 수장절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우리가 거할 것을 소망하게 하는 날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추수하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천국 창고에 우리를 모아드리는 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불에 던져지듯이 지옥 형벌에 처해질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날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통해 이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치는 은혜가 있을수록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에 정착해 사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더 많은 헌신과 또 초막 생활과 이런 것을 통해 지금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의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 과거 우리가 정말 더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도 우리가 과거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지나 지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풍요롭고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없다, 힘들다 이런 것들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일제의 그 침략과 침탈 속에 또 순교당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6.25 전쟁 가운데 순교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 속에 굶어 죽어가던 시대를 거쳐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성한 시대, 또 신앙의 박해 속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갑절에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조금 더 힘들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들의 의식이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무뎌지면 안 되고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누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영적 감각을 깨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은혜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속사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늘 구원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7째 날까지 드리고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다. 즉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리는 거죠. 이제 본래 절기 때 드리던 숫자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 이 8째 날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믿는 자들은 천국 창고로 모아드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장엄한 대회에 들어올 수 없죠. 바로 버려져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장엄한 대회, 큰 구원의 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바로 그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은 무서운 벌과 형벌의 날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날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생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제사들은 안 지내요. 이 제사들은 왜 안 지내요? 다른 율법들은 지켜야 되는데 왜 이런 제사들은 안 지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제사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8째 날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게 맞습니까? 바로 이 8째 날, 그러니까 이 명절 끝날 장엄한 대회를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일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바로 수장절, 초막절 그 8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죠. 즉 이 수장절, 초막절의 마지막 8째 날 장엄한 대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졌느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정말 천국 잔치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에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붓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된 음료예요. 참된 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반석을 쪼개고 물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개고 샘물 나듯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이 물을 마시는 자가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절기 8째 날 이 장엄한 대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데 모여 천국잔치를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의 진정한 천국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질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천국잔치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마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자, 그러면 목마름이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늘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넘치는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때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시대기에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처럼 흐를 때 바로 이 초막절이, 이 수장절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늘 넘치는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은혜에 감사하며 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감사할 수 있고 은혜에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는 자들, 정말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천국에 정착한 자들, 바로 영적 감각이 깨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은혜 속에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악한 말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도 무뎌졌사오니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침으로 넘치는 주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적 감각이 깨어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고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 정착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늘 감사와 헌신과 찬양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